아멘. 오늘은 대교리 문답 30문부터 32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의 위반으로 인해 빠져버린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 왜 행위라는 말이 붙었는가 하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행위가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 왜냐하면 조건은 행위였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또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뜻에서 행위 언약이자 또한 생명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은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언약이 주어졌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은혜의 정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분은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죠.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와 반대편에 있는 받는 사람은 어떠한가? 받는 이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좋은 선물.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맺어진 언약, 주시는 분, 받는 사람,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은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밑에 말씀 디도서 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은혜 언약, 두 번째 나타나는 언약인데요.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31문답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여기 31문에서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라고 해서 그러면 누구와 누가 맺었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언약을 맺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의 파트너가 상대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너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느냐?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표자로서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이 로마서 5장이 이 은혜 언약을 상당히 잘 표현해주는 구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대비되는 두 언약, 또 두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담과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비가 여기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상대방이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은 2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입니다. 앞서 31문답 답에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냐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란에 들어갈 만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택한 자들입니다. 모든 택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괄호는 사람, 두 번째는 택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가? 이 말은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익숙한데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씨,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한 고난받는 종, 그분의 씨는 곧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신 모든 사람들,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씨라고 표현한 이유, 후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행위 언약의 영향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후손, 믿음으로 후손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은혜 언약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후손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2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 즉 은혜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답변이 좀 긴데요.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났는가, 계시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은혜 언약은 언제 체결되었는가, 언제 성립되었는가? 그 시점은 창세 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창세.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상대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은혜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체결된 건 창세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이 나타난 시점, 계시된 시점은 언제냐면 타락 직후입니다. 타락 직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이 가장 먼저 드러나기 때문이죠.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처음 구절,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모든 실패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실패하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이 계시되었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계시된 것은 타락 직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체결된 것과 계시된 것의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 당사자로서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체결과 이 계시의 시점이 다른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내용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중보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죄인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완벽한 의지도 완벽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루고 달랠 중보자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중보자를 보내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답변에서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구원, 죄와 비참과 대비되는 말이죠. 죄와 비참은 뭐의 결과였나요? 기억하시나요?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한 결과가 죄와 비참이죠. 그와 반대되는 생명과 구원이라는 결과가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계속 다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냥 큰 그림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를 보내셨다라는 답변에 보시면 값없이 보내셨다라고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그와 관계 맺을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상충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조건이라 했는데 믿음은 무언가를 받기 위한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꽉 쥐고 가서 이거 드릴 테니 하나님 무언가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받기 위한 빈손, 그것이 믿음.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빈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보자와 관계 맺는 조건은 믿음이라는 빈손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내용, 중보자 말고 성령이 또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역사하게 하신다 했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란 회개, 칭의, 성화 등등 그 중보자가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효력 있게 되는 것, 실제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죠. 심지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지? 내가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뭐가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까지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완전하게 반대되는 식으로 극적인 믿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시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역사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답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죄성이죠. 죄성. 네. 행위 언약의 실패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과 반대되는 거룩한 삶,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세 번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해진 순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순종은 참된 믿음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이죠.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종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좀 이 답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길이 순종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해야지만 구원이 되는가? 앞에서는 마치 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해서 마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걸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는 이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보통 이거를 칭의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끝났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과거로 봤을 때의 구원,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 칭의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형,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전엔 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것.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관점,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영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흔히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오늘 32문답의 마지막 말은 곧 이 구원의 현재 시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